이제 말씀을 쭉 강의 설교 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딱 1월 1일이 신년 감사예배예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또 그렇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주님은 저기 가시는데 나는 딴 데 가고, 주님 오른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시는데 나는 뒤로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움을 받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왔던 그런 사람인데,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의 시대에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그렇지만 모든 시대가 다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시절이 있었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좋은 시절이 있었을까요? 지금?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 어려운 시절이라고. IMF 때 올림픽 할 때는 좀 좋았었나? 그런데 그때는 좀 번영의 시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절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10년, 20년 정도 뭐 사업이 잘 돼서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잘 돼서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시절은 계속 없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년이 있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들이 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우리가 또 새로운 다짐을 하죠. 네. 우리가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도 적었는데 내가 소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죠. 취직을 하면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하나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어른들은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이런 것들 좀 이제 신년도를 잘 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육신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가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죠. 안 이루어져도 내년 2023년 올해죠. 23년 12월 30일 마지막 성공의 진점이 될 때 아이고 올해도 힘들게 살았네. 남은 것도 없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2023년도에는 형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통에 대한 시작점은 뭐라고요?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행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같이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같이 걷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옆에 두고 걸어야죠. 나는 발이 빨라. 그래서 나는 빨리 가. 뒤에는 저거 하면 되죠. 이렇게 줄을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뭐 되긴 하는데 그거는 애완동물인 경우고 아니 좀 반려동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손을 잡고 가면 되죠. 그래서 손잡기는 싫어. 그러면 떨어져서 다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동행하면서 가야 돼요. 같이 발 맞추어서 좀 빠른 사람이 발을 맞춰서 좀 천천히 가면 되긴 하겠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빠른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늦은 사람은 좀 빨리 가고 그런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늦은 사람의 발에 맞춰요. 그렇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사람의 발을 맞춰주는 것이 내가 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사람이요? 뒤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정도면 앞서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네. 여러분 정도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면 열심히 해주시오. 앞서가는 사람이 발을 좀 천천히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되고요.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면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행하며라는 말은 발라크인데 산책하다라는 이야기. 산책하다. 그러니까 동행할 때 뭐처럼? 산책하는 것처럼. 해보셨어요? 산책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자. 주위를 둘러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래서 산책을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세상을 할 때 산책을 해야 돼요. 산책을 해야 어디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늘을 못 보면 힘들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시고 주위를 둘러보고 하늘을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산책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은 함께 하는 건데 뭐를 함께 하냐면 말을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을 함께 하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함께 하는 거죠.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있어요? 신년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신년이다.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대화하는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뭐가 같이? 행동이 같이 해야 돼요. 행동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자? 그러면 같이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항상 누구에게 맞춰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에녹이라는 뜻은요, 설립됐다, 봉헌되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름이에요. 몸과 마음,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립되다라는 말은 시작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멘.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그리고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래요? 동행했다라죠. 그 전에까지도 물론 잘했겠지만 이제는 어때요? 동행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를 우리가 봐요. 무드셀라라는 것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 969세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역사상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알아요? 대단한데? 우리에게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의 뜻이 있는데 심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이제 무드셀라가 죽을 그때는 뭐가 있는 거 이 땅에? 심판이.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죠. 유다서 1장 14절부터 쭉 보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에게 대하여 예언도 예언하여 이르되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냐면 완악하였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악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런 것들도 계산은 또 다 해본 분들이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났으니 969.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뭐요? 홍수가 났다. 그래서 누가? 에녹이 그것을 아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전에도 잘했겠지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에녹이 사실은 되게 일찍 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그 365세? 365세죠. 그 정도밖에 못 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시죠? 우리 예배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긴 한데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또 올해는 부흥의 시대가 되겠죠. 물론 그전에도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그 위에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없어요. 성경.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셔요.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어쩌다가 오신 분을 위해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항상 성경을 보고 아셨죠? 그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죽었다. 그거죠. 15절 16절 읽고 15절 16, 17절도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시작. 마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다. 그냥 살다가 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23절, 22절,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주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에녹은 무드세를 낳고 무드세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65세를 뭐라고요? 살았더라. 대부분은 뭘로 끝나요? 죽었더라로 끝나죠. 근데 에녹은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쭉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라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에녹에게는 뭐가 있어요? 동행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에녹은 동행해서 살았다. 이해를 하셨어요? 하나님, 보통 일반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태어나서 살다가 계속 그거잖아요. 근데 에녹은 뭘 했다가 동행을 했어. 물론 살다가 원래는 죽을 거였는데 어디로? 그냥 그날 끝나서 그렇지. 에녹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00년을 계속 동행했다라는 쭉 이어지는 말로 표현을 썼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잘해요. 그렇죠. 계속 기쁘면 잘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잘하잖아요. 근데 슬플 때는 잘 못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잘 못해요. 그게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힘들죠? 대답을 하면 좀 이렇게 당할 것 같은 느낌. 야, 오늘 신년도인데 진짜 말 잘해가지고 내가 하늘을 꼬이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무엇을 때 잘하는 것이 어려워요.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으세요. 근데 아침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받고 왔어. 근데 웃음이 납니까? 만약에 웃더라도
그냥 웃는 척 하는 거지. 웃는 건 아니고. 아니, 기분이 지금 뭐 어떻게 그 저기하는데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열심히 해라. 내가 지금 열심히 할 기분이 아니야. 전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돈 받고 하는 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냥 힘들고, 처질 때는 그냥 처지고, 그냥 피곤할 때 그냥 자고, 이래야 되는데, 에녹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여러분 그러잖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흰물이, 아니, 건물이가 턱비가 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똑바로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약할 때, 여러분 인증식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아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더 크게 하세요. 그럼, 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내가 왜 여길,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그래서 에녹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무드셀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다른 쪽 말씀을 좀 봐서 그러는데 4장 1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시간에 그가 임신하여 녀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을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동명이인이죠. 이 에녹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가인의 아들.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했어요? 아벨을 죽이죠. 아벨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도망가서 살죠.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에덴 동산 노 땅에 거주하였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라고 줬어요. 에녹이라고 줬고 그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남긴 거죠. 그렇잖아요.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겠죠. 에녹이니까. 셋은 이제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 속에 있는 셋의 후손인 에녹은 이름을 남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남겼어요. 누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더 괜찮은 거겠죠. 근데 사실은 성의 이름을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요즘 의심이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의 이름을 남겨놓는 게, 왜냐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을 딱 성의 이름을 딱 내 이름으로 딱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주니어를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주니어를 많이 하죠.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주니어를 붙이잖아요. 주니어 1세, 주니어 2세, 주니어 3세. 왜?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예원이는 이두영 3세. 이건 좀 아닌가. 딸한테는 안 되나 보다. 딸한테 이름을 똑같이 주는 거. 만약에 아들이었다, 제가. 이두영 2세. 그러면 뭐라 그랬어, 사람들? 웃기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던데? 주니어를 붙이는데,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섰다.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상급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렇다라는 것.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구나. 오늘 새벽 잠깐 얘기했던 히브리서 11.5절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을 다시 보이지 않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에녹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시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 1호 등록 서빈나 자매님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아이를 근데 그 사진을 찍어줬는데 우는 사진을 찍어서 봤어요. 아니 보통 애들 웃는 사진을 찍어보는데 아니 보통 아이가 웃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아이 자매님은 웃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네. 왜? 지금 얘가 맨날 운다는 거잖아. 얘가 참 머리가 좋아. 이분 진짜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 쪽인데. 근데 우는 사진을 찍어 보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애가 많이 울잖아요. 계속 울죠. 계속 울잖아요. 그러다가 애가 계속 울다가 한번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가르쳤던 그때 청년들이 지금 거의 애들 낳고 막 계속 그러는 중이에요. 애들 낳고 계속 올라오는데 와 힘들다 막 어렵다 막 그러면서 그 사진 한 장씩 이렇게 딱 올려놔요. 왜? 웃는 사진 딱 올려놓으면서 오늘의 피로가 다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힘듦이 이래서 아이를 낳는 건가 막 이렇게 해서 쭉 쓰는 거예요. 아이가 뭘 했어요?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웃는 건가? 웃는 거야?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잘 모르겠는데 여쭤봐야겠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한테 걔가 진짜 웃는 건가? 하여튼 애가 웃는 것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울다가 네네 앵앵 울다가 뭐 하면 애들 키우는 거 키워보셨지만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요즘 애들은 더 어려워. 왜? 애들이 잘 먹었어. 애들이 잘 먹어서 건강하고 들어가니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건강하니까 가만히 있진 않아요. 예전 아이들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얌전히 그냥 누워놓으면 그냥 누운 대로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키울만 했다 그러는데 그냥 키울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가 아니라 애들을 되게 많이 낳잖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웃는 거 하나로만 해도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웃는 것 한 번만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인상을 쓰지 않았을 때 한번 웃어주세요. 마음에 안 들지? 같은 뭔가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웃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도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니까 웃는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 하나님 힘들어요. 오늘도 힘들고 어제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와가지고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제 알았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힘들겠죠. 우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예를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샥 녹아지시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 삶이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삶에 그리고 너무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기쁘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거의 안 되죠. 웃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게 눈이 자꾸 어떻게 해요? 처지잖아요.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입꼬리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못난이 삼형제인가? 여러분 그거 혹시 알아요? 몰라요? 인형 못난이 삼형제.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탕탕탕 해가지고 애가 인상이 어떻게 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항상 인상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되려면 그냥 웬만하면 기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냥 다 녹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동행한다고 해서 막 뭘 하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냥 같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발걸음이 너무 늦어.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같이 걸어주신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않고 그냥 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아이가 그냥 계속 내내 울다가도 한 번 웃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부모님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딱히 뭘 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한 번 웃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녹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